네, 마을 목회와 106회 총회 주제에 관한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의 지평 확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안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4, 5년 동안 20권의 마을 목회에 관한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한 주제로 한 20권의 책을 출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인데요. 하여튼 이게 이 마을 목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을 내서 책을 출판해 보았고요. 지금도 책을 만들고 있는 책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좀 계속 찍으려고 하는데 좀 마을 목회 책이 막 50권, 60권 이렇게 정도 출간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좋은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세계에 수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같이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힘을 합해서 한 일인데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권의 책을 일단 제가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2017년의 책이 있는데요.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 펴낸 제102회기 총회 정책자료집으로서 마을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책이지만은 마을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과 실천을 할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책인데요. 아마 마을 목회에 처음 나온 책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한남대 조용훈 교수의 책입니다. 조용훈 교수가 쓴 시리즈 두 번째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마을 목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스합되면서 어떻게 서로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쓰인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기독교 교육 전공자인 장신대 김도일 교수가 쓴 더불어 행복한 가정, 교회,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요새 그 하나의 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와 교회와 가정과 이제 이러한 통합 교육이 최근에 강조되는 추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서의 저는 이걸 이제 마을 학교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그러한 마을 학교에 대한 어떤 신학과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표현한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책은 장신대에 있는 성석환 교수가 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이라는 책인데요. 얼번 미션, 도시 선교에 있어서 이 마을 목회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영국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특히 얼번 미션, 도시 선교를 많이 연구한 대학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대학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그 많은 그 연구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또 성숙한 교수가 이 도시 선교로서의 그 마을 목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진할 수 있을까를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편집한 책 가운데 마을 교회와 마을 목회라는 이론편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을 목회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생각해온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일단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 이론적인 개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책은 이론편과 동시에 실천편, 이게 어떻게 사례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편과 실천편을 같이 보시면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두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목회를 전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필요성이 생겼느냐 하면 성경서적 기반을 강하게 두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동시에 평신도들이 마을 목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로서 성경을 기반한 마을 목회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성경 공부 교재로서 평신도들이 이 마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얇은 책으로 네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그 신자들과 같이 이 4권의 책을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든지요.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잘 언급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마을 목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마을 목회하고는 상관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의 책은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마을을 품는 교회죠. 이게 이제 마을 목회에 아주 중심된 내용들인데 마을을 품고 또 주민과 함께하고 이제 그런 교회를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성경 공부 교재는 주민과 더불어 마을 목회 실천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마을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공부 교재는 세상을 살리는 마을 목회로서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이 또 교회 안에 그 변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목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106회 총회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책은 오랜 동안 농촌 목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한경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과 마을 목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하나의 농촌에서 마을 목회를 하면서 벌이는 운동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상기할 만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같이 운영했던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 최근에도 제가 이 책을 쓴 이후에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이거를 실천한 교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이것을 마을 목회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째 책은 그 마을 목회와 지역사회 복지라는 이 복지 개념을 개인적인 복지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체적인 복지로서 복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마을 목회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쓴 책인데요. 특히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의 그 태두 가운데 하나이신 숭실대 은퇴하신 교수인 원로 교수인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하셨던 교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하는 교수들과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사회복지가 이렇게 공동체적 복지 또 마을 복지의 차원으로 이렇게 더 발전될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3번째 책은 한경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마을을 일구는 농촌교회들 사례집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농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마을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집인데요. 이 책은 또 출판 문화상도 받고 좋은 또 이렇게 상도 받았던 아주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마을 목회 사례들을 잘 정리한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번째 책은 앞에 있는 책들 등등을 요약해서 좀 개론적인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책인데요. 마을 목회 개론이라고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을 목회를 전반적으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4번째 책부터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론적인 책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번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오상철 목사님이 만든 사회봉사와 섬김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통계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을 목회는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한 목회에 대한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사회봉사 상황, 교회의 사회봉사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 이에 관한 통계조사를 했고
오상철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현재 한국교회 사회봉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어떤 비중으로 어떤 일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송민호 목사님께서는 선교학을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아주 좋은 책. 이게 결국에 있어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최근 서구에서 많이 활발히 연구되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이 연구되는 이제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미셔널 처치 이론이 이 마을목회 이론과 상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시킨 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히 마을목회의 내용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7번째 책 가운데는 제가 혼자 쓴 책인데요. 온누리교회의 더 멋진 세상 만들기인데, 이 더 멋진 세상이라는 것은 온누리교회 NGO인데요. 이 NGO를 통해서 봉사하는 선교를 했더니 더 교회가 왕성해졌다 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책이고, 또 이 책의 3분의 1 정도의 뒷부분에는요, 온누리교회가 실제 했던 더 멋진 세상 만들기 선교의 구체적인 기획과 실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선교적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8번째 책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 환경에 대한, 마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마을의 어려운 자연 환경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책 가운데 나온 책입니다. 생명살림 마을목회라는 기독교 환경연구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낸 책인데요. 오늘의 환경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잘 정리한 이제 그런 책으로서 우리가 마을 목회에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19번째 책은 마을 목회 프론티어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 사례집인데요. 오늘 한국에서 마을 목회를 하는 여러 교회들의 프론티어적인 목회를 하는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여기다가 실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마을 목회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번째 책은 마을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프론티어 목회들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새로운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15명 목회자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그룹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렇게 오늘과 같이 교회의 개척과 또 교회에 대한 발전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목회들이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0번째 책은 꽤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뭔가 앞으로의 미래의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4번째 책 마을 목회 개론에 대한 책 표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 목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목회인데요.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이러한 공동체성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5번째 강의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을교회, 마을학교, 마을기업, 마을은행, 마을병원, 마을복지, 마을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은행이 또 나왔네요. 청년들을 위한 마을의 공유주택, 그다음에 마을환경 지킴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쭉 정리해 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을 목회를 지평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목회 시리즈의 책들은 특별히 또 네트워크를 강조하는데요. 주민과의 연대, 지역교회들과의 에큐메니칼 연대,
또 교회와 마을 주민 사이의 네트워킹, 관청과 다양한 거버넌스 및 마을의 학교, 기업 등과의 폭넓은 또 병원 등과의 폭넓은 이러한 네트워킹. 그러니까 마을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킹을 통한 집행 확장이거든요. 교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 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마을 목회는 특별히 그 우리의 불행한 삶에 대한 공동적 대처를 했던 많은 지난날의 우리들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도들이 있었는데 보험제도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사회복지 체제라든가 또 마을은행 체제라든가 뭐 주식회사 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고통을 경감해 나가는 이제 체제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에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 목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창출해 냈는데요. 뭐 공동체 정신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 그 다음에 협동조합, 지역사회 복지라든가 사회적 목회, 소셜 미니스트리, 또 사회적 기업, 또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 네트워크 사역, 그다음에 공공신학,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 이론, 그다음에 커먼즈 공유 문제,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또 그다음에 거주 공동체, NGO 신현 사상, 그다음에 건강 도시 운동, 그다음 프론티어 목회, 카페 미니스트리 이러한 다양한 것으로서 지금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을 목회의 내용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계통의 책으로 제가 최근 만든 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사회봉사 실천, 왜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도 좀 작은 참고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목회는 지금 머물러 있는 어떤 그 목회 방안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그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의 마을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이제 그런 목회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목회자 여러분들과 많은 신학자들의 공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을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러한 일을 진지하게 나갈 때 더 풍성한 그 목회적 열매가 거둬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네 번째 강의에 조금 더 부연된 말을 다섯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